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봅니다. 125페이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첫 주부터 계속해서 이 해에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행하지 않으면 길바닥에 떨어진 씨처럼 되어져서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더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게으름의 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과 이 자풀들을 자꾸 걷어내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속에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게 해서 자꾸 나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많고 많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일이 예배예요. 오늘 설날이지만 여러분 설날이 얼마나 중요해요. 1년에 한 번 명절이고 온 가족이 먼 데 있는 가족들이 다 얼굴을 보고 서로 인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날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중요하고 중요한 날이라고 하더라도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설날이 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선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날보다 그 어떤 일보다 더 우선되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애를 써야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날보다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땅에 기름진 복을 하나님이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저 여러분이 잘 지키면 내 육신이 건강해져요. 주일을 지키는 가운데 내 영까지도 쉬면서 그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여러분 배우고 듣고 실천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삼시세끼 얼마나 잘 챙겨 먹습니까? 요즘은 잘 먹으니까 건강식을 찾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애를 쓰고 주의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처럼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그게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지 않습니까? 잘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사모하고 시편 119편의 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노래다 말이에요. 내 인생의 빛이고 등불이고 그렇게 늘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면서 마치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어떤 특별한 때에 어떤 기회가 되어지면 그때 기도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유를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설교할 수는 없고 오늘 세 가지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모본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직접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 잘 행하거나 실천하지 않게 됩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명령한 사람이 본을 보이지 않을 때에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서 가르치고 행하라고 명령하고 요구하면 그 모순된 모습에, 그 위선된 모습에 실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르친 자가, 스승이, 명령한 자가 먼저 그 모본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권하고 명령하게 되어지면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고 명령하셨는데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의 실제적인 본을 보여주셨는데 기도가 어떤 것인지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은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주일이 왜 주일이고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이런 개념 정리, 이런 정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구원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왜 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지금 설정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되었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 되신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계세요. 이미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져 있고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러면 엘이에요. 엘. 하나님이 한 분이면 엘인데 성경의 창세기의 원문에 보면 엘이 아니고 엘로힘, 힘이라는 말은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정에 거기에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지 못해요. 정의를 제대로,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단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알아요.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만 알지 그 아버지가 보내신 말씀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이요 택한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잘못 믿어서 지금 구원에서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무엇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정의하고 개념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개념 정리하지 못하고 정의하지 못하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구하고 받는 행위,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우리의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으로 기도를 정의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고 기복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그것 구해서 신에게 받아내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구 팔공산에 갑바위에 올라가서 무슨 진급대라든지 아니면 시험 칠 때라든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기도를 드립니까? 100일 기도, 무슨 기도 다 드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부처에게 구해서 그게 100일이든지 1000일인지 구해서 받아내는 것, 그게 기도예요. 산신령에게 기도해서 오늘 산삼뿌리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것, 그게 다 기도예요.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받아내는 것,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서 내 원하는 것과 소망을 받아내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은,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의미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 그 대화를 통해서
사귀는 것,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알며 하나님과 평생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급자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원천이고 근본이고 그리고 공급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할 필요 없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생 기도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을 다 가르치고 돌본 이후에 이제 다 돌려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아니,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기도를 듣고 들어주시고 응답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까? 뭘 얻어내려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내려고, 응답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밤새도록 사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마치 자판기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동전을 집어넣고 빼내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 사귀는 거라니까요. 대화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갔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죽음의 공포가 있잖아요.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을 다들 두려워하고 죽음을 끔찍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녹 아니에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간 사람 에녹. 그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를 신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랑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가 한평생 영원토록 동행하는데 이 동행하는 길에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나중에 또 혼날 것 같은데, 이 경상도 사람들이요,
이 속으로만 이래 사랑을 하고 속으로만 마음을 가지고 있지 이 입으로 잘 표현하질 않아요. 뭐 우리 집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상도 사람들이 성정이 다 그렇습니다. 애는 밥 먹나 자자 이렇게 세 마디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부간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회사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일도 당했어. 저런 일도 있었어. 하고 아내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남편이 또 아내가 여보 오늘 애를 키우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서로 시시콜콜이 얘기하면서 대화하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 뜻을 알고 또 서로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위로받고 공감받고 용기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경상도 분들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하게 꼭 뭐 얘기해야 됩니까? 내 속으로 사랑하는데요. 한번 사랑하면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 잘 안 나와서 그냥 사랑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결혼해서 재미있게 인생을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한마디 대화 없이 그렇게 결혼 생활 동행하며 걸어갈 수도 있고 서로 연인처럼 처음 연애할 때처럼 만나기를 좋아해서 서로 만나서 커피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웃기지도 않은 얘기 하며 서로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재미있게 대화하면서 사귀면서 인생을 결혼 생활을 인생을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의미가 기도에 대한 정의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기도는 신랑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면서 아무 대화 없이 그저 서먹서먹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매일 신랑 대신 하나님과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시시콜콜 다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 사귀고 알아가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인생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하는 대화가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 예수님이 뭘 구하려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루 종일 복음 전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제자들로부터도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사랑으로 100% 일치되어진 성령님과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말이에요.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매일 만나서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그 자체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죠. 왜 낭망합니까? 기도하다가 왜 낭망하냐면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 정리, 잘못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정말 간절히 그리고 여러 번 그리고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하니 하나님이 제때에 원하는 때에 주지 않으니 낙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속 종교, 다른 종교의 기도처럼 기도하니 낙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함께 사귀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의 개념을 가지게 되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사귀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그냥 얼마든지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낙심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이런 기도를 여러분 훈련하고 여러분 체험해 보면 기도는 정말 즐거운 것이고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기도를 처음 할 때는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체험을 하면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기도의 맛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평생 기복적으로 달라고만 기도하면 그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젠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삼아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서로 만나서 사귀어서 대화하면서 깊이 그 사랑을 깊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깊은 기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위로, 거기에서 오는 은혜, 거기에서 오는 축복이요 너무나도 큰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는요,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모본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이 한 해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이 좋은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여인이 되어줘서, 우리와 대화해 주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면서, 언제든지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나하고 만나서 사귀자, 나하고 만나서 대화하자 하고 우리에게 그냥 말하는 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비밀번호 어렵지 않아요. 그 달 누르고 그 해 누르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기 못 오시는 분은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직장에서 기도하시고, 그럼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됨을 친히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 있는데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야말로 부족할 것이 없는데,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있고 문제투성이 있고 어려움이 많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천국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채워졌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죄와 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오늘도 찾으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릴까, 이 사람을 잡아먹을까 하고 우는 사자처럼 그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연약한 점을 공격하는 그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투성이, 사고투성이
질병 많은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어디 먼 데 가시는 분들은 눈 온다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거 춥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 고향에서 40 몇 중 충돌이 있었죠. 블랙 아이스라 그래가지고 눈이 와서 딱 녹은 다음에 잠깐 추우면은 이 노면이 그냥 아스팔트처럼 보입니다만 거기에 살짝 얼음이 오른 거예요. 얼음 빙판인 것입니다. 그때 브레이크 밟으면 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44중 충돌인가 해서 몇 명이 죽고 뭐 중상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경상자도 많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그날 그런 사고가 날 줄 알았겠어요? 아주 운전 잘하는 베테랑인데 빙판 위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밟았는데 픽 돌아가고 섰는데 뒤에서 꽝꽝꽝꽝 박아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닌 것입니다. 평안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전,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순간적으로 송두리째 다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뭐 이태원의 할로윈 그것 때문에 뭐 국정사 다 끝났습니다만 그때 그곳에 내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 딸을 잃어버리라고 부모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뭐 할로윈인데 애들 가서 즐겁게 노는 날이니까 크리스마스 잘 놀고 오겠지 하고, 뭐,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할로윈 때 그냥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럼 그 일은 상처가 저와 여러분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공감하지 않으니 내가 겪어보지 못하니 그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고등학생이 자기 친구들은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고 그 친구들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크고 죄스러운 느낌이 들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당한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건강하게 뭐 80, 100까지 살려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암이 걸려서 암이 발견돼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심장이 멈춰서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황수관 박사 건강 강의하던 여러분 몇 년 전에 황수관 박사라고 얼마나 막 웃고 말이에요. 이랬던 박사가 갑자기 뭐 예수 잘 믿는데도 말이에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니까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회복하시리라고 생각했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리라고 상상을 못했다니까요. 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 도망갑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공개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도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처럼 전능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전지하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대처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어떤 시험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닥쳐질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런 다가오는 시험, 다가오는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고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막 평상시에요. 평상시에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발등에 부러지면 기도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겨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니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제자들이 배반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스무스하게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면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 들어서 기도하시려고 하지 말고 병 들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생겨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움 당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 기도하세요. 기도. 여기 안 와도 된다니까요.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기도하시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시는 그런 일도 있지만 여러분 당장 안 들어주셔도 기도하면 우리의 근심, 걱정 또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이소. 이게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옮겨서 여러분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저 여러분보다 더 성경 많이 보고 더 기도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차이예요. 차이. 여러분보다 목회자가 더 문제를 어려운 일들을 쉽게 넘어가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고 여러분보다 평상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이 있기에 여러분보다 잘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되 부족함으로 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모자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감사 충만,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은혜 충만, 즐거움 충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싸우면서 다투면서 이기적으로 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서 넘치는 것으로 베풀고 나누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막 엑스타시처럼 말이에요. 뭐가 빙이 된 것처럼 그냥 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려가지고 방언이 나오고 뭐 이상한 환상을 보고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더 똑똑해져요. 더 이성적이 되고 더 지성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더 분별을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그야말로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충만한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충만한 삶이 있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을 잘 설명한 그런 예가 있는데 말씀은 장작이에요. 여러분 불을 피우는데 장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은 장작이에요. 그리고 이 장작을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바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람, 산소 공급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작이 있고 바람이 있고 불씨가 있으면 그때 불이 확 뜨겁게 아주 충만하게 빛을 비추면서 열을 내면서 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말씀이 있고 장작이 있고 거기에 바람,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역사를 더 우리의 삶에 가져오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예? 거기다 불씨가 있는 게 불씨. 거기다 불씨, 성령의 불. 그걸 딱 붙여놓으면요,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불씨가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충만한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기도. 모자란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든지 허덕허덕하면서 말이에요. 뭔가 부족한 듯,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스스로 앞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넘치고 주고 베풀고 이런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넉넉한 인생을 살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명령하셔서 항상 기도해야 된대. 사도 바울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항상 기도하는 명령과 그 본을 받아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자기도 기도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항상 기도하는 모본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신랑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면서 사귀면서 위로받으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야 된다 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시험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까?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그런 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런 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 아래 안전하게 은혜스럽게 이겨내며 여러분 나아가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요. 그럴 때 보면요. 담대해. 여기서 뻥뻥뻥뻥뻥뻥 막 터지는데도 기도 안 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팔을 만들어라. 나팔을 만들어서 또 보면은 동쪽에 있는 진이 가고 또 보면 여기 서쪽에 있는 백성들이 진군하고 이렇게 나팔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나팔을 진군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특이하게 불 때가 있어요. 하늘을 향해 불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인 줄 압니까? 적군이 와요.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나팔을 하늘을 향해서 부는 겁니다. 그럼 무슨 나팔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적군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늘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적군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 많은 세상 가운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려움 당했을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막 적군이 오고 여기저기 폭탄이 터지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팔 불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아도요, 얼마든지 저 여러분이 충만한 삶 기쁘고 만족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요, 여기 채워지지 않아서 여기 뻥 뚫려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많아도 상관없이 언제든지 충만하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한 해 우리 주님 명령하신 대로 모범 보여주신 대로 기도하며 이 한 해 사십시다. 교회 나올 수 있으면 와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한 해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